말씀 받는 모든 주종들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주의종 입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오늘 또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로워지고 새 힘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사람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새 힘 얻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또 기적의 중국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또 축복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또 주의 성령이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큰 능력이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명을 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누명을 쓴 요셉. 오늘 속담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잘 한번 쳐보십시오. 앞에만 살짝 하려합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역시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뜻이냐면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속담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들을 때 진짜일 거야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9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음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보여주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자, 요셉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그런데 그 유혹에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죠. 자, 그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요셉은 죄를 품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들어간 그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는 모든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해서 요셉은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봅시다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성경 보실까요? 2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하사 한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그가 살아갔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전제가 따릅니다. 어떤 전제인가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어떤 전제가 따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전제가 따르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그 감옥 안에서도 누구와 지금 함께해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런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비밀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본을 들리지 않게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자, 지금 바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10절째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자, 선포된 같이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바울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는 이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와 가까이 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다고요?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건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28절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능력을 전파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 다시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28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자가 되었고 복을 누리는 인생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누리는 주안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요셉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에 일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어떤 일을 할까요? 누명 벗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의 성에 맡김으로 그 재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단지장 형제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받고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사실 이런 고통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 이런 오해를 받고 감옥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꿈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처지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뭘까요? 꿈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 같은 나이에 무슨 비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위기도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보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비전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갑시다. 그러면 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이웃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자,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사람을 못 믿습니다. 이제 사람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람을 멀리하는 이 기피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 40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진리의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당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일어나리라. 자, 사람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멀리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자, 끝까지 그는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지금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섬기는 이 삶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정치 수호입니다. 정치 수호.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쓰시려고 그런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애굽에 지금
어떤 신분으로 팔려왔습니까? 노예죠.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정치 수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런 요셉을 정치 수업하기 위해서 자,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죠. 자,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아시겠지만 잠깐 보십시오. 자, 우리 40장, 우리 39장 20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해가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다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분명히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이런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당장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가두어두는데 그것도 일반 감옥도 아닙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들. 한마디로는 정치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정치인들. 그러니까 요새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정치에 대한 얘기밖에 안 듣잖아요. 그런데 또 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은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누가 그곳에 들어오냐면 두 장관이 들어오죠. 우리는 흔히 떡장관, 술장관 그러잖아요. 떡장관, 술장관. 근데 여러분 떡을 맡은 관원장, 술을 맡은 관원장, 떡장관, 술장관 여러분 이 직위를 우습게 보면 결코 안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왕들은 항상 이 살해 위협이 있습니다. 음식에 독을 탄다든가 또 술에 독을 탄다든가 이런 그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떡장관, 술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을 모셨던 사람들 그리고 국사를 의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떡장관, 술장관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교대를 나누면서 뭘 배웠을까요? 정치 수업한 것이죠. 그는 왕의 그 모든 아주 깊은 것까지도 그는 다 이 감옥 안에서 섬기면서 그런 정치 수업을 다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자격 시험입니다. 자격 시험.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캐톨릭에서는요, 어떤 분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분을 성인으로 추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런 조사를 해요. 이분의 업적을 충분히 다 조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조사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의 가장 단점, 이분의 실수 이런 것들만 전부 다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역이죠. 그래서 나쁜 점은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사람의 모든 나쁜 것을 다 조사하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주는 것이 바로 성인 이 칭호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왜 비성경적이냐면 이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죠. 명칭이 있죠. 뭐냐면 성도라는 명칭입니다. 성도. 여기 성도라는 뜻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성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인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런데 나는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악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역이. 연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악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역이 있었는데 그 악역도 역시 요셉은 다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격되고 그는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로서 성인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악역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악역의 시험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악역 속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과연 어떻게 돼요?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상급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더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지금 자, 요셉은 이 시험 분명히 그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죠. 근데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격과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보디발 장군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알았을까요? 예, 그럼 성경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왕의 집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오게 붙였으나 자, 요셉의 주인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이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요셉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간수장에도 신임도 받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 보십시오. 자, 40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에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한 자, 지금 요셉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자, 감옥에 갇힌 자, 그에게 자, 2명의 장관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떡장관, 술장관. 근데 그를 수종드는 일을 지금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것을 시켰는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친위대장이 자, 친위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자, 친위대장이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럼 친위대장이 누굴까? 3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9장 1절 없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자, 3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그가 사람에서 요셉을 자, 그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40장 4절 말씀에서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지금 자, 떡장관, 술장관 수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39장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로 보디발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 요셉은 지금 어떤 죄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 그죄죠. 만약에 이것이 보디발 장군이 진짜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우리는 여기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끝까지 믿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 안에 넣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분리시킨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한 집안에 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감옥 안에서 이제는 다른 일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붙드시고 그리고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누명을 써도 여러분 절대로 누명 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또 사람 기피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더욱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성실하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이것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합격이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또 주의 말씀 나누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히 말씀 받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과 늘 가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되 영원히 살던 같이 범사도 살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형통한 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